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올해 안식년으로 이렇게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 목회, 저는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33년 목회를 해왔는데요. 참 바쁘게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영적으로도 탈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쉼이 필요함을 느끼고 영적인 충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남은 목회 10년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면서 후회 없이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년부터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은 목회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목회 사역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설교도 중요하고 기도나 양육이나 전도나 교제, 신방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어. 올해 제가 환갑을 맞았는데 이제 남은 목회 10년, 정말 그 한 가지 붙들고 후회 없이 올인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제 머리에 스치는 단어는 특별하고 기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듣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작은 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해서 예수 닮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어요. 지방 선배 소개로 예수 살기 운동을 하는 일동의 은성수도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 엄두선 목사님이 매월 집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른이 훨씬 넘으신 분이 작업복 한 벌만 입고 하루에 한 끼 식사하시고 새벽마다 집회 전에 운동을 앞에서 이끄시는데 젊은 제가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인한 체력을 지니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청빈함, 예수님의 순결함,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자기 비우심, 그리고 기도굴에서 기도 수련하는 이런 것 등 아주 많은 도전을 받고 흥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매월 거기에 참여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였어요. 도저히 예수님처럼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면 은혜는 받지만은 더 무거운 짐만 느껴져서 결국 몇 달 수도원을 가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제 마음에 그런 한 가지 위안을 삼은 게 뭐냐 하면 엄두선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자기도 옛날에 큰 교회 목회도 했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먹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그런 그 간증의 얘기를 제가 듣고, 나도 엄 목사님처럼 좀 해볼 거 해본 다음에 나이 은퇴해서 예수 닮는 그런 운동을 하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제 마음속에 그런 위안을 하나 삼고는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 집회 그만두었죠. 그러면서 고민하던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는 그 말씀에서 너는 내 친구라. 이 대목에 제가 큰 위로와 힘과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으니까 내가 예수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일에 힘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하면서 거기에 제가 아주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 진실한 친구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고 자유의 기쁨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실하신 친구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비밀도 영원히 지켜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비밀이 아닌 거예요. 부부간에 말이죠. 우리 다시 새 출발하자. 옛날에 우리 잘못했던 거 다 토해놓고 이제 깨끗이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자. 여러분, 그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거 끄집어냅니다. 당신이 전에 뭐 그러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한테도 비밀 얘기 쉽게 털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도 잠자리에서 사모님한테 얘기하기 쉬워요. 우리 김영신 목사님은 안 그럴 수 있지만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여보 이거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해도 영원히 그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고백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그 후로 목회 30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남은 목회를 정말 내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올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동안 저의 목회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초기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위안을 삼고 기쁨에 빠져서 예수님의 친구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에 내가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런 회개가 저한테 밀려왔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내 계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예수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사랑은 수없이 외쳐왔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친구 되는 사랑의 조건, 그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내가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런 회개가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목회 정말 이 사랑의 실천에 힘쓰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올인하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의 23번째 책으로서 5장 105절 또 6쪽에 인쇄되어 있어요. 마음만 먹고 20분이면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도 귀한 보석 같은 책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죄의 사슬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도대체 교회 왜 나오는지, 예수 왜 믿는지 앞만 봐도 도대체 모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자, 그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나뉘고 서로 험담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참 보면은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고 책벌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고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된 아들도 오래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은 분,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시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캐묻고 따지지 않는 분, 그저 회개하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푸시는 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맏아들보다도 눈물로 회개하는 둘째인 탕자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936년 전 세계는 놀라운 뉴스를 들었고 지금까지도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조공과 심푸슨 부인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대영 제국이라고 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민조공 에드워드 7세는 대영 제국의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왕관을 벗어던지고 스페인으로 달려가서
이혼녀인 심부슨 부인과 결혼을 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심부슨 부인이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슬픔이 있을 때마다 에드워드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다. 나는 잠시라도 슬픔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 세상에 몇 명의 여자가 왕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주고 왕국보다도 나를 더 귀중히 여기고 그 막대한 권력과 재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될까? 그런 회고록을 썼어요. 정말 충격적인, 정말 감동적이고 그런 사랑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 민족공의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사랑임을 여러분 깨닫고 계신지요? 그거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기러 오셨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의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의 단어입니다. 사랑은 항상 행동이 뒤따라야 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그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 내 이웃을 실족해 하는 자, 그런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자는 아예 연자맷돌 무거운 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라. 그게 더 낫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는 형제에게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더 참을 수도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프지도 않고 또 부러운 사람 부럽지도 않습니다. 병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또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너에게 위험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사랑의 삶을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헌신과 꾸준한 인내,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 포용, 말에서 끝나지 않는 실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앞으로 제 남은 목회의 초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천교회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요만큼씩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교회 이 교회도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청소를 한다고 광고를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지금 몇 년째 화장실 청소를 혼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40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화장실을 몇 년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그 화장실을 늘 청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그렇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고 가꾸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할 교회 안에서 정말 안 보면 딱 좋을 사람들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워하는 이들이 많은지 1부, 2부, 3부, 4부 제가 이번에 제 아들이 후로신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후로신 교회 집회를 제가 이번에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4부를 예불 드려요. 4부. 아침 7시부터 1부 예배 시작해서 오후 2시 4부까지. 오늘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딱 한 번만 설교합니다. 그런데 1부, 2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4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근데 그런 이게 교회 1, 2, 3, 4부 이렇게 있는 교회들 보면 그 교회는 그렇지 않고 베델 교회도 그렇지 아니라고 믿지만은 대개 3부에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4부에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1부에 나간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강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그게 강사 목사님이 감격해서 말해요.
아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모기소리만한 소리로 말해.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고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다 죽고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미움이 안 생길 수는 없을 거예요. 서로 다르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미움을 없애 주세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헛것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서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았다. 왜? 사랑이 없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예화 가운데 노인과 전갈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본성에 대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옛날 인도에 매일 이른 아침마다 겐지스 강둑에 있는 큰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명상을 마친 노인이 눈을 떠보니까 전갈 한 마리가 급류에 밀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있는 곳 가까이 흘러온 전갈은 물가로 빠져나오려고 한간 힘을 쓰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물에 빠져가는 전갈을 구하려고 팔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 전갈은 몸을 틀더니 사납게 노인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노인이 본능적으로 손을 잡아 뺐는데 이 노인이 다시 한번 전갈을 구하려고 손을 뻗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전갈은 독이 있는 꼬리로 무섭게 노인의 손을 찔렀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손은 붓고 피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노인을 보고 소리를 쳤어요. 이봐요, 이 어리석은 양반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저런 흉측한 것을 구하려고 목숨을 겁니까? 은혜도 모르는 저런 것을 구하려다가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침을 쏘는 것이 전갈의 본능이라면 그 전갈을 구해주는 것이 내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능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희생하면서 사랑하셨는데 내가 손해가 돼도 내게 상처를 입혀도 그래도 사랑할 줄 아는 본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품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어떤 단어로도 그렇게 정확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오른쪽 가슴에 이렇게 대봅시다. 그리고 두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노래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어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사랑의 삶을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의 삶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라요.